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목을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서 쓰진 않았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까? 그거예요. 대략적으로 이 19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군인들한테 잡히죠. 지난주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또 대제사장과 또 군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는, 그래서 빌라도에 끌려가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고난을 당하시죠.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군사들이 입던 홍포를 입고 왕이라고 희롱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끌고 나가죠. 그리고 자신은 이 예수에게서 어떠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죠. 이 군중들의 요구가 너무 세니까, 너무 거세니까 빌라도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19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2022년 11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얘기했어요.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죄인을 풀어주는 그 핑계로 예수님을 실은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누가요?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넣어놓고 빌라도 마음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풀려날 것이야 라는 예상을 하고 둘을 내어놓고 유대인에게 선택을 하게 하지요. 이들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군중들은 강도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내어주어서 채찍질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면서 손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어주어 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빌라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빌라도는 지금 파견 나온 총독으로서 만약에 자기가 죄 없는 자를 죽였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게 되고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 채찍질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게 함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꿔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게 한 거예요. 매질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서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는 요구를 잠재우고 싶었던 것이 빌라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게 하고 희롱하게 하고 군중들 앞으로 다시 끌고 오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뭐죠? 십자가의 목숨값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값을 다루시고 치루시는 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화려한 금관을 쓰신 왕이 아니시라 고통의 가시 면류관을 쓰신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의 죄를 털어버리고, 왜? 그분이 다 그거를 감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기쁨의 화관, 꽃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는 이사야서가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예언을 한번 볼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찬양 중에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그 찬양 아시죠? 그게 여기 나온 가사예요. 그분은 왕이셨지만 화려하고 비싼 자색 옷을 입지 않으시고 병사들의 싸구려 망토를 걸치신 분이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붉은 옷을 뒤집어 쓰시고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임을 오늘 이 역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고하셨는데 그것은 정결수를 만드는 붉은 암송아지였습니다. 정결수, 깨끗한 물을 만드는 붉은 암송아지. 민수기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로 사람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지형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네. 멍에를 매지 아니한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동시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지를 가져다가 그 암송아지를 드리는 그 불 가운데로 던져서 그럼 암송아지하고 그 모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지를 다 탈 거 아니에요. 그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 그 재를 걷어서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두어라. 그것은 간직해서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해라. 그래서 그것이 정결하게 하는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정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물을 remove, 제거하는 water,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근데 이걸 만들 때 뭐죠? 물과 재예요. 물은 흐르는 물을 떠야 했고 그 물에 재를 타서 사람이나 물건에 뿌려서 정결케 하였다. 이 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술초와 홍색질과 백향목과 함께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해야 했다. 이것을 함께 태워서 남은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사용하는 물, 그것이 정결수다. 이때 불에 태워진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그림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일반적인 소와 똑같은 송아지입니다. 그러나 털만 붉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값비싼 자주색 옷처럼 인간적인 명예, 인간적인 지위를 추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암송아지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나아가서 금으로 만든 홀, 여러분 왕이 금관도 쓰지만 이런 긴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걸 홀이라고 그래요. 규라고도 하고. 근데 그 대신에 채찍을 받으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왕으로서 금으로 만든 그 홀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원래 예수님의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을 대신 받으시고 39대 채찍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그 채찍을 통하여 주셨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권세에 그 금으로 만든 그 홀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희롱의 뺨을 맞으신 것입니다. 이 희롱의 뺨 맞음 사건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영광은 주님의 것이었지만 주께서 대신 맞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화려한 금관 대신에 고통의 가시관을 쓰셨고 값비싸고 화려한 자주 옷이 아니라 땀내 나는 죄인의 옷을 걸치셨고 금으로 만든 그 왕권을 의미하는 그 규 대신에 채찍을 받으셨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영광 대신에 뺨을 맞으셨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 없으신 그분이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값을 치르심으로 그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한 번에 영원토록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법으로 그 예수님을 죽여야 했는데 그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죠. 그러나 로마의 법으로 지금 결정이 돼서 사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극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법대로 하면 죄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한다. 빌라도는 도덕법과 로마법의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기준으로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로마법과 도덕법의 기준도 종교적인 기준도 하나님 기준에는 모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만족시킬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또한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다. 또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과는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유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전통. 자, 지금 이 땅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평가할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잣대로 재고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비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다 십자가에 매달 일로 생각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옳습니다, 그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들에게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서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잣대의 삶을 따르지 않으면 비난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잣대에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들의 잣대로 봤을 때 저거 잘못됐어 라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과 너무나 같은 거죠. 세상은 성도들에게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처럼? 빌라도처럼. 그런데 성도에게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진정한 성도라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일부러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짓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죄목처럼 그 죄목이 뭐였어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죄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처럼. 그게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 용납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렇게 유대인하고 똑같은 행동을 지금도 2022년도에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 주신 권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9절부터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빌라도가 물은 거예요.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군중들의 사형 요구가 막 거세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이 빌라도가 듣고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다시 관정으로 끌고 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로부터 왔어? 예수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나는 너 놓아주기 원하는데 왜 대답도 안 하니?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자신의 신적 권세, 권위를 드러내시죠. 빌라도야, 네가 갖고 있는 그 권세, 그것은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요. 근데 그러한 권세를 주께서 그 당시에 빌라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를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죽일 권한을 빌라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내가 자기 자신을 죽을 권한을 빌라도에게 주셔서 결과 내가 죽게, 예수님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을 어떻게 죽이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권세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때 이제 성찬을 할 건데 제자들에게 떡을 떼는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원래 성찬은 떡이 여러분 원래 이만한 떡을 이렇게 하고 성찬할 때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실은 우리는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워낙 잘해가지고 다 잘라.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인원이 많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 좀 시장해가지고 떡을 이만큼 떼어 많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럼 나중에 줄 서는 사람 떡이 없어. 그래서 아예 그냥 공평하게 잘라서 이렇게 요즘 주는데 원래 12제자와 매 최후의 만찬으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때는 이 떡을 자기의 몸을 스스로 그 떡이 자기의 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찢어서 나누어진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목사님이 딱 이렇게 큰 이렇게 빵 같은 거 이렇게 딱 한 손에 들고요. 이쪽에는 큰 잔에 포도주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나와요. 1대1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멘 하면서 여기 있는 떡을 뜯어가지고 찢었어요. 몸을 찢는 거예요. 가지고 쑥 담궈요. 담궈가지고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요만한 잔에다가 다 1인용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빵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찢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어떤 그런 상징은 지금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며 remember me라고 나오잖아요.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내가 성찬을 하면서 그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먹음으로. 그 피를 마심으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남편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믿지 않는 저것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죽을 거를, 그 권한을 빌라도에게 주셨고 자기는 그렇게 자기의 잔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보면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네. 15절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원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36년간 일제 지배받았을 때 그거 생각해 보세요. 깨어있는 한국 조선인들은 어떻게 해요? 일본에 대해서 대항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래는. 그래서 그들이 동전 한 잎을 예수께 가져오죠. 그래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막 묻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가증스러운 생각을 갖고 입을 놀리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시저라는 뜻이잖아요. 가이사가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협박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너 예수 안 죽이면 너 잘못될 거야. 나오죠.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충신이 아닙니다. 자, 정치인들은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표입니다. 표. 그렇죠? 그 한 표 한 표. 빌라도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왕을 선택하고 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서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죽이는 이때에는 싹 변하죠.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야기한 게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혹시 유대인처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가 어떤 때는 세상이 나의 왕이 되고 번갈아가며 섬기는 자는 아닌가? 양다리 걸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걸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찾다가 그 필요가 다하거나 그것이 해결이 되면 주님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말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나 삶은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 자신의 필요를 구할 뿐 예수님 자체를 섬기고 예수님과의 깊은 펠로우십, 관계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를 따라 주님을 선택하고 버리는, 찾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 교회에서는 잘 돼. 근데 직장에 가거나 어디 집에 가거나
어떤 그런 세상 쪽에 갔다 보면은 그게 뭐 안 돼.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러나 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 지구촌 성결교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을 왕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선택하십시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 뭐라고 관계를 그 약속을 했죠? 우리 시내산 언약을 한번 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인간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왕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원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해 달라고 그러죠.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해라. 그들이 나를 버렸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여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해서 곁에 두고 통치하라. 이게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왕이 해야 될 일이었다. 이 말씀은 세상 제도로 왕이 필요해서 왕은 세우지만 제도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최고의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두고 통치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내산 언약에서 받은 거예요. 신명기에서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우리가 금요일날 그거 하잖아요. 그죠?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 목사님이 이 제2세 출애굽 제2세대에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세상 제도적인 왕도 세우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도 섬기지 않죠. 초창기에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사사시대에는 왕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사기를 가장 대표하는 표현의 말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왜 왕이 없었죠?
왕을 버렸기 때문에. 누구?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없는. 사사기 2장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알을 섬겼고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계속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징치하잖아요. 막대기로.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겼던 자예요. 물론 실수도 있었고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책망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간음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감히 왕 앞에서 이걸 얘기하면 청와대 대통령이 그 청와대 소속 목사 한 명이 있는데 그 청와대 소속 목사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에게 당신 간음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청와대 대통령이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이게 어디서 조용히 끝내잖아요. 그런 일들. 얼마나 우리의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회개했다.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었지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께 청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제가 왕으로 이렇게 좋은 침대에서 너무 궁궐에 좋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것이 그의 꿈이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다윗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예표의 왕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 할 때 해골이라는 말은 잘 알아요. 그 뜻을. 근데 여기서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쓴 거잖아요. 요한이 이 해골, 이 골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 해골같이 되어 있는 사망의 자리에 죽어 있어 해골같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해골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자녀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고 이제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주의 패를 달아 썼어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빌라도는 심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히브리어 유대인이 알 수 있게끔 통치하는 로마가 알 수 있게끔 로마 말로 그 다음에 헬라 말로 이 세 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패, 죄명.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전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3개 국어로 썼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서 쓴 것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빌라도가 나중에
이건 이제 유대 전승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 이후의 일이고 지금 이때는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아무 죄도 없는 예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당국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얘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가 여러분이야. 이 친구가 왕이시여.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를 거역한 자를 죽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임을 허락한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꾀 부린 거죠. 잔꾀 부린 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그 죄의 폐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3개의 국어로 쓰여졌다는 건 뭐예요? 전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서 좀 잠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다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연약함으로 발생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어려움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과 정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죽기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도달했다고 결정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이 왕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의 인기 투표에서 표가 많아가지고 득표수가 다른 사람보다 좋아서 왕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왕이 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스스로 낮아짐으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는 근본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천천히 읽읍시다. 이거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낮아지고 죽음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근데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NIV 성경에는 여러분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동일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Your attitude.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군림하는 건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태도와 똑같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에 의해서 죽은 사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근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신 거예요. 그 죽음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높이지 않으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내 몫이 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선행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Your attitude, 당신의 태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인 저부터 이 교회에서 그런 태도로 목회를 해야 되고 무슨 태도일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아직도 그 인간적인 것이 막 살아나니까 그게 목회가 예수님처럼 되지가 않는 거죠.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Your attitude, 여러분의 그 행동을 예수님의 행동과 똑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희생하신 그걸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느니 그게 쉽지 않죠. 이 디바인 네이처보다 이 휴먼 네이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훈련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훈련.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거룩의 과정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개인적인 종말과 시대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훈련인데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쉬워요? 쉽지가 않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니까 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한 번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 같으면 뭐예요? 계속 죽고 싶지 않아요. 이러겠죠.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택한 족속으로 만드신 거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어요. 의롭다 칭함 받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요. 막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다녀요 지금. 그게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거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철학기도 끝나고 나서 12시가 다 된 그런 상황에서 막 집으로 가는데 신호대기 딱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토바이 한 대가 딱 서 있어요. 거기 깃발이 이렇게 있어요. 무슨 나이트 클럽. 여기 이름을 탁 썼어요. 정문에서 조용필을 불러주십시오. 조용필 탁. 그 사람은 그 나이트클럽에서 제대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게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 그 핏값을 통해서 살려놓으신 이유예요. 그냥 살려놔가지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천국을 이루며 잘 삽시다 그리고 끝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려놓은 게 아니라는 근데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어두운 데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한 선전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인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끝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아서 그렇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유다.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라는 것. 그걸 선전부장이 돼야 돼. 북한 보시죠. 북한이 얼마나 선전 잘합니까? 수령님과 당중앙의 부르심 따라 3대 영문 붉은 길을 높이 날리며 앞으로 얼마나 잘해요. 아무리 북한이 변화되면 세계 복음화는 아주 순식간에 될 것 같아요. 그 김일성 그 주체 사상을 하나님 사상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자신을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는 자들이 돼야만 한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무속 신앙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고려시대 때 불교와 이조시대 때 유교와 더불어 우리의 이 뿌리 안에 무교가 있어요. 무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도 거기랑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우리 어머님 그 위에 또 세대들.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걸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는 비나이다 계속 지성이면 감천이 그러면 하늘이 감동돼서 복을 준다. 복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그걸 우리 한민족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거를 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처음에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 특히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한 교통 이루하심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은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함에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